어느 돈 많은 백만 장자가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삶에 대해서 정말로 만족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내게 증명할 수 있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100만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의 지원자가 몰려들어서 저마다 나는 더 할 수 없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직업이 좋아서, 혹은 배우자를 매우 만족해서, 또한 뭐 자녀들이 너무나도 바람직하게 잘 커서 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들은 자신의 삶이 행복하다고 나름대로 그렇게 열심히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한 사람도 100만 달러의 상금을 타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만장자가 질문 하나를 했는데 그 질문에 제대로 답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질문이 이러했답니다. 당신이 정말 더 바랄 것이 없이 행복하다면 도대체 내 돈 100만 달러는 무엇 때문에 더 필요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질문에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정말 행복하다면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상태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십니까? 머리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다라고 이해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혹은 여러 가지 환경이나 물질의 부가 우리의 행복을 좌지우지한다라고 내심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왕이면 좀 부하고, 기왕이면 더 건강하고, 기왕이면 더 자녀들이 잘 되고 화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물론 그러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내면 깊은 그런 내면의 죄악된 속성 가운데 이 생각들, 물질과 건강과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은 그런 속물적인 생각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자리에 건강이나 물질이나 다른 것으로 하나님과 견주어서 올려놓은 것을 비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욥을 들어서 역설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단이 욥이 그렇게 믿음이 있어 보이는 것은 물질과 가정의 축복 때문에 그가 믿음이 있다고 사단이 그렇게 주장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쏙 빼버리면, 그것을 빼앗아가 버리면 욥은 발가 벗겨진 속물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단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발가 벗겨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본 그런 시각에서 욥은 프랑스 폴 리퀘르가 말한 의심의 해석학자 세 사람을 닮았다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은 바로 칼 마르크스고요. 그리고 한 사람은 그 지그문트 프로이드고요. 한 사람은 프리드리히 니체인데요. 이 마르크스는 사람의 신념은 그 사람의 경제적 수준과 지위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프로이드는 무의식, 곧 이 특별히 성적인 것에 의식적으로 선택을 좌우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니체는 권력, 욕망, 즉 사물을 통제하고 장악하려는 그런 것에 의해서 이 권력 욕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기독교인의 욕망이 거기에 투여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니까, 육체적인 욕망을 채워주시니까, 타인과 관계에서 내가 좀 더 우위에, 지배할 수 있는 우위에 서는데 유리하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것이다, 신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래 보았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욥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욥은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산 사람이었을까요? 욥은 물질 때문에 혹은 건강 때문에 가정의 화목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유일한 신이라는 그런 전제와 그 믿음을 가지고 그의 삶을 세계를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크리스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욥과 같은 사람은 바로 신자입니다. 성도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욥이고 저와 여러분이고 크리스천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욥과 그의 세계관이 1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먼저 1절에 보니까 이 우스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우스 땅에 거했다라고 얘기하죠. 우스라는 성경에서 우스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경에 딱 한 군데 나오는데요.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2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2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2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거하는 처녀 에도마 즐거워하며 기뻐하려무나 잔인에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우스라는 지역이 나오는데요.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릅니다. 아마도 에돔과 밀접한 관계를 암시하는 그런 성경 예레미야 애가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또한 욥기서를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욥기서의 지명들을 보면 뭐 곧 스바, 드단, 대만, 뭐 부스, 수아라는 등등의 명칭이 나오는데 이 명칭을 보고 어휘를 볼 때에 가나안 지역 또 이스라엘이 사는 곳은 아니다라는 것이 짐작되어집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욥에 대한 전설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아마 아라비아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욥은 이방인입니다. 비주류 사람이라는 거죠. 욥이 살았던 시대는 대충 그 역사책에 보면 야곱 시대나 이삭 시대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때에 비주류 이방인이 바로 욥이라던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 이삭을 사랑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 바로 비주류 이방인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뭐 교회 속에서나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비주류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류든 비주류든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욥은 1절에 보니까 온전한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욥기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첫 번째로 욥이 순전하다라고 순전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을 보니까 온전하다라고 이야기되어 있고요. 다른 영어 성경에 보니까 완전하다, 퍼펙트하다라고 그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살펴보자면 온전하다라는 말이 더 원문에 가깝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욥 역시 이 젊었을 때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온전하다는 것은 뭐냐면 죄가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온전하다는 것은 사람이 진정성이 있다, 진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욥은 진정성이 있었고 진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과 같은 단어로 쓰인 곳이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가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 되어 있는데요. 성실이라는 단어가 바로 온전한이라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성실함으로,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애굽에 섬겼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딴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너희가 온전하게 섬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믿음과 세계관은 다름 아닌 온전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고 어떤 신도 하나님과 대적할 수 없고 오직 살아계신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런 온전함이 욥의 믿음과 신앙과 세계관의 첫 번째였다는 것이죠. 사사기 9장에서도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사사기 9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향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의로우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9장 16절에 아비멜렉을 왕 세운 것이 진실하고 의로우냐 할 때 의롭다는 말이 바로 온전하냐라는 그런 말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 아비멜렉 왕을 세운 것이 너희가 진심이냐 사실이냐 그 마음에 거짓말이 없냐라고 물어본 거죠. 무슨 말입니까? 아비멜렉 왕을 세운 것이 온전하지 않다,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너희가 권력 때문에 그 온전함을 포기했다라는 의미인 거죠. 욥은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개념이 그 몇몇 랍비들의 사용한 오래된 표현들이 문헌에서 발견되는데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의 속과 그의 겉이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과 겉이 같은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온전하다는 것은 그 속에 죄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진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위선이 아니며 겉과 속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표리부동하지 않고 인격과 신앙이 진실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욥이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욥은 첫 번째로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능력까지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욥의 중심축은 바로 이러한 성품, 온전함, 신실함이었습니다. 욥의 신앙의 핵심은 물질과 건강과 가족의 잘됨 이런 것이 아니라
그의 성품의 진실함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욥과 같은 이런 온전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뭐냐하면 욥의 세계관은, 욥이 바라보는 것은 뭐냐하면 정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첫 번째 순전했다면, 온전했다면, 두 번째는 정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직하다라는 말은 사람들에게 대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정직하고 솔직하고 배반하지 않고 공정하게 거래하기 때문에 동업을 해도 좋은 사람이다,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온전하고 그리고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 사역할 때 그 재래시장에 매일 아침마다 혹은 뭐 이렇게 그 장을 보러 갔는데요. 저는 중국어를 좀 그 당시 좀 하고 있었고 아내는 잘 못했는데, 아내가 그 파를 그 사가지고 왔는데, 파 몇 뿌리를 사갖고 왔는데 가격이 그 당시 한국 돈으로 뭐 3,000원을 주고 왔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나가지고 달려가서 이게 3,000원치냐, 500원치도 안 된다 이러면서 내가 저울을 다시 재어서 그렇게 그 사람과 다시 거래를 하고 그렇게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욥이 정직한 행동에 대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어디에 나와 있냐 하면 욥기 3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욥기 31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1장입니다. 욥기 31장 먼저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욥기 31장 13절 시작. 남종이나 여종이 나로 더불어 쟁변할 때에 내가 언제 그의 사정을 멸시하였던가. 남종과 여종과 이야기할 때에 종이라고 해서 그들의 권리를 내가 무시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직이라는 거죠. 종이라고 해서 내가 업신여긴 적이 없다라고 그가 변론하고 있습니다.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31장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내 혼자 배부른 적이 없다. 내 혼자 배부르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버지처럼 하였고 내가 모태에서 나온 후로 과부를 인도하였었노라. 무슨 말입니까? 고아와 과부를 내가 잘 돌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아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연하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그 당시에 최고 하류층에 있던 사람들을 내가 잘 돌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언제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게 된 것이나 빈궁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도. 무슨 말입니까? 뒤에도 계속 읽어보면 의복이 없어서 추워서 죽어가는 자들을 내가 못 본 척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욥은 정직한 사람이고 자기 혼자만 잘 되면 돼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가 함께하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욥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혼자 사는 사회가 아니라 섬기며 더불어 함께하는 성경적 윤리관을 지키며 살았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경주 최부잣집 스토리가 생각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나눠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옆에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고 돕는 첫 번째 길임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욥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다시 돌아가서 욥기 1장 1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하였고 정직하였고 이어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외함은 하나님의 경이로움에 하나님의 창조주에 대한 존경과 경배와 두려움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경외라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경외했는지 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잔치날에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나 잔치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을 잊어먹거나 하나님을 혹은 배반했거나 욕되게 했다면, 무의식적으로 죄를 지었다면 그것까지 하나님이 용서해 달라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욥이 철두철미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철두철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했다라는 것이 바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남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교회에 나와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든 혹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항상 내 옆에 있다라는 것, 즉 무슨 말입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직장이든 가정이든 삶의 터전이든 어디든 간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바로 욥이었다는 거죠. 그 믿음과 그 세계관을 가지고 욥은 그 땅에 동방에서 어떤가는 자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것은 1절에 보니까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에서 떠난 자라는 것은 뭐냐면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악에서 떠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이끄심과 도움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존재인데, 이 말은 뭐냐면 악에서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우리가 혹은 죄를 지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인생길을 가면서 곧은 길, 바른 길을 단호하게 고집하고 죄가 가득하고 굽은 길, 새길을 피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가 부하든 부하지 않든 어떻든 간에 그의 본질은,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고 죄에서 떠난 사람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물질과 보이는 부와 권력으로 사람들을 평가하지만 욥은 그거와 상관없이 이렇게 자기가 삶을 살고 있다, 살아가는 방식이, 중심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4장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에스겔서 14장 14절에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가 심판을 내릴 때 노아, 다니엘, 욥은 심판을 받지 않고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다들 심판을 받지만 욥은, 노아는, 다니엘은 자기의 생명을 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앞에서 말한 것을 정리하면 욥은 성품이 진실하고 대인 관계가 정직하며 예배 생활이 경건하고 자기 행동을 회개하는 진정한 신자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못 따라가겠는데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21세기 이 어려운 시대에, 종말의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온전히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욥과 같은 신앙으로, 믿음으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고든 길로, 십자가의 길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욥이 어떤 시련이 오게 되었습니까? 어떤 시련입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가족과 자녀들,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1장 15절에 보니까 스바 사람이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이고, 16절에 보니까 불이 내려 양과 종을 죽이고, 17절에 보니까 갈대아인이 낙타와 종들을 죽이고, 19절에 보니까 거친 바람이 나서 집이 무너져 자녀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1장 15절에서 19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련이 오게 된 것이죠.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경건히 사는 사람도 이유 없는 그런,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 경륜 가운데 알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시련이 불쑥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신앙과 믿음이 없어서 한번 시험해 볼까 하는 심보로 하나님이 그랬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탄은 욥이 가진 것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먹고 잘 사니까, 자녀들이 잘 되니까 그것을 망하게 하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신앙을 버릴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욥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였음을 욥 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의 신앙은,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양식과 방향은, 목적과 방향은 정말 옳은 것이냐?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 네가 가지고 있는 건강과 돈이 없을지라도,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이라도 네가 하나님을 찾고 믿고 의지하고 욥기서에 말한 것처럼, 1장에 말한 것처럼 순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으로 살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되물어 보신다는 것이죠. 욥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였다는 것입니다. 1장 21절에 욥의 고백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고백인데요.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대 시작. 가로대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분도 여호와시다라고 그의 이름이 찬송받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욥기에 나오는 욥은 단순히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았다. 그리고 나에게 2배로 복을 주셨다. 같은 그런 초등학교에 나오는 전래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성과 악의 대립, 인과응보라는 의미의 책이 아니라, 믿음이란, 신앙이란,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과 목적이란 이 세상에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어떤 것에 의해서 믿음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짜 믿음이 아니라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한 가정이 파괴되고 하나님을 저주케 하려는 사탄의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욥이
번영과 부함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욥기서를 하나님께서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욥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만 하더라도 결혼하기 힘들고 취업하기 힘들고 가면 갈수록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그런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뿐입니까? 우리가 30대, 40대, 50대에 사는 분들도 직장에서 어떤 이유든 간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하루하루 소위 말해 밥 벌어먹기가 힘든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결코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고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것을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욥의 세계관이며 신앙이며 우리가 닮아가야 할 삶의 태도이며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욥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욥의 믿음을 통해서 욥이 믿는 것은 다른 어떤 동기가 아니라 세상에 견줄 만한 분이 없으신 절대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대자인 그분 앞에 엎드려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온전히 삶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 당연하고 이것이 정말 옳은 삶이고 성경적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가진 재산, 건강, 가족,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주변에 종종 보게 합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고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목사인 나도 정말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들을 해본 경험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승리하고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상황이 꼬인다고, 성적이 떨어진다고, 혹 내가 좀 잘 나간다고 하나님을 믿거나 포기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요술램프에 나온 지니 같은 존재가 아니라 천군 천사를 호령하시고 사탄이 벌벌 떨고 온 우주 현상을 감찰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초월적인 존재, 바로 그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욥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 나의 모두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욥의 결론을 여러분은 워낙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결국 하나님께서 처음보다 더 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물질이 어떤 면에서 복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러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욥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남기는데요. 욥의 고백이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 한 절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들었지만 이제는 경험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 눈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죄에 떠난 삶을 살아갔을 때에 나에게 시련과 고난이 올지라도 그것을 고집하고 믿음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신앙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셔서 이렇게 역사하셨더라, 이러한 복을 주셨더라, 이러한 은혜를 주셨더라, 내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더니 내가 하나님 편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승리케 하시도록 힘을 주셨다라는 고백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욥의 세계관이 나의 세계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누굴 보고 사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방향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따라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